오늘 봉독한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Before and After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발음이 구리지만 그래요. 전과 후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 그것을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개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무질서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질서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반부는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고, 오늘 봉독한 이 11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은 공동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죽었던 죄인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2장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4절의 말씀이죠. 그 4절, 이게 4절 맨 앞에 무엇이 빠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가 빠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그러나를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1절, 2절, 3절 주어와 동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장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애매모호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네. 그런데 주어가 개입이 됩니다. 4절에 그 주어가 바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률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라라고 얘기한다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국률이 국률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국률이 있어야 국물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그래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말이 참 쉽지 않아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히브리어 말로 얘기한다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뜻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 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된 아이가 머무는 어머니의 자궁을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국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라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머니가 그의 잉태한 자녀를 자기의 태에 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네. 엄마가 그 잉태한 자녀를 어디에다 품는 거예요? 가슴에 품는 것도 아니고 그 배에, 자기의 뱃속에, 자궁에, 그 태에 그 아이를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인간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인간인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왜 내가 거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떠났어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떠나서 방황하는 그 아담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마음, 이게 긍휼인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는 순간, 무질서한 나의 삶이 죽음과 어두운 삶 가운데 있었던 내가 한순간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변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4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사람 변화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변화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사람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일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사역이 되어져요.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구합니까? 우리는 다 복을 구해요. 잘 되기를 바라요. 성공을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 심령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면 거기에 공기로 가득합니다. 공기를 불면 불수록 풍선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 풍선이 가득해서 커지게 될 때 그 풍선 안에 공기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그마한 빈 공간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를 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무엇이 풍성하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국률이 꽉 차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의로우시고 그분은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공허함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에 만족이 없게 되면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있게 돼요.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영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허와 허망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채우는 것,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은 11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셀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반부에는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고, 오늘 11절서부터 22절에는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임하게 될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유심 있게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1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 아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찾아냈습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1절, 12절, 13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희. 11절에 보세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12절에 그때에 또 뭐가 나와요? 너희는의 동그라미.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반복이 되지요. 너희.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공동체에 있었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14절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또 찾아내셔야만 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허시고. 아멘.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로 달라졌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로 바뀌어졌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너희였어요. 근데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가 무엇으로 바꾸어졌다? 우리로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로 변화되어졌던 것, 깨어진 관계,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에베소 2장의 말씀은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2장에서 21절, 22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이 되어가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서 간다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가 그랬어요. 나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가 되어졌어요.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 옆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지어져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도 혼자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혼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혼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다 가르쳐주면서 얘기해.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하니까 또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4가지. 4가지 중에서 여러분 3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4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는 뭡니까?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장 18절. 여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1장 18절. 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셔야만 됩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28절의 성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반복되어지는 것이 18절에 딱 한 번 바꾸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꾸어진다? 성도 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 안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이건 특별한 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면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많아요. 심각하게 많아요. 저 사람만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까? 나누어야만 됩니까? 더 나누어야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답답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러실까? 그러니까 성도를 벗어나서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2장 말씀을 보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1장 마지막 절 보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과 연관해서 2장을 계속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교회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누군 줄 아세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담을 쌓아놨어. 누구에게는 조금, 누구에게는 더 많이 담을 쳐놨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담을 쳐놨어. 쳐다보지도 않아. 쌩까. 어떤 사람은 저를 봐도요 인사도 안 하고 갈 때도 있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그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 벽, 담들을 쌓아놓았던 담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니,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담을 다 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5절서부터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남자와 여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이 바로 뭡니까? 위로 세워진 벽이 있어요. 이 벽과 90도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이 두 개의 벽을 연결하는 돌이 모퉁이 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아치형의 돌이 있어요. 이것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른 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 거예요.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저 사람이 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되냐면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돌? 모퉁이 돌. 내가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저 사람도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모퉁이 돌이 없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맨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 무슨 얘기인 줄 아시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는 것은 내가 구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예,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이 필요해요. 예, 할렐루야. 예. 나 혼자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아니,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사람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진짜로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됨을 깨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됨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이라고 해서, 내 가정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여러분, 그거는 국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고, 할렐루야. 오늘 그 국률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죠? 좋은 말 하실 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바로 뭐냐? 이 하나가 되는 것을 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죄 가운데 음란, 불의, 탐욕, 시기, 살인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죄죠. 그러나 이 심각한 죄이지만 이러한 죄는요,
교회를 상처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됨을 깨는 죄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보다도 아주 심각한 것이 하나됨을 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지어가고 있어요.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교회가 완성된 것을 보실까요? 보실까요? 보시는 거죠. 우리는 함께 지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완성된 교회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지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함께함으로 더욱더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지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